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3월 2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육신의 열망이 진실을 가리고 불의가 정의를 억압하는 시대에 주님께서 걸으신 고난의 길을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사악한 입술이 세상을 뒤흔들 때마다 우리 영혼은 혼란을 겪지 않을 수 없사오니 주께서 우리 영혼이 중심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한 죄악의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불의에 가담했던 자들과 다를 바 없는 이들이기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십자가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고난 앞에서 돌아섰던 이들, 가던 길 멈추고 주께로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 앞에서 용기를 잃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구원의 빛, 세상을 비추는 희망의 빛으로 온 땅, 온 생명을 비추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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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주간을 맞이하여 저희가 주님 앞에 각자의 처소에서 이웃하는 벗들과 함께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모이기가 그쳐지고 여러 모임과 모든 장소들이 닫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처소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따라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심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길로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히 결단하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하늘길이 막히고 모든 길들이 막혀 있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병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소문을 무서워하기보다 하나님 그것을 능히 다스릴 수 있는 믿음과 권능을 저희에게 주셔서 이 질병이 지나간 모든 그 미래들을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고난당하는 이웃들을 위하여 도우며 중보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질병이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사람과 이 사회가 다시 새롭게 치유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모든 교회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하여 믿음의 권능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은혜를 나눠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그 고백하는 말씀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전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것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보혜사 성령의 함께 하심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구약성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서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표준세번역본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으셨다. 주님의 영이 나를 데리고 나가서 골짜기 한가운데 나를 내려 놓으셨다. 그런데 그곳에는 뼈들이 가득히 있었다.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뼈들이 널려 있는 사방으로 다니게 하셨다. 그 골짜기의 바닥에 뼈가 대단히 많았다. 보니 그것들은 아주 말라 있었다. 그가 내게 물으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너는 그것들에게 전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이 뻗치게 하고 또 너희에게 살을 입히게 하고 또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때에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다. 내가 대언을 할 때에 무슨 소리가 났다. 보니 그것은 뼈들이 서로 이어지는 요란한 소리였다. 내가 바라보고 있으니 그 뼈들 위에 힘줄이 뻗치고 살이 오르고 살 위로 살같이 덮였다. 그러나 그들 속에 생기가 없었다. 그때에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생기에 대하여 대언하여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렇게 일러라. 나 주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그래서 내가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 제 발로 일어나서 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한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그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낼 그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인 줄 알 것이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 수 있게 하고 너희를 너희의 땅에 데려다가 놓겠으니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나 주가 말하고 그대로 이룬 줄을 알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찬송가 323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조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조금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조금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핀들에도 복음 돌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본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 병자가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였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은 여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이다. 그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께로 보내서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앓는다는 말씀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 지방으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방금도 유대 사람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하였는데 다시 그리로 가려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사람이 낮에 걸어다니면 햇빛이 있으므로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걸어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걸려서 넘어진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우리 친구 나사로는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제자들이 말하였다. 주님, 그가 잠들었으면 낫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가 잠이 들어 쉰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밝혀 말씀하셨다. 나사로는 죽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해서 도리어 잘된 일이므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그에게로 가자. 그러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동료 제자들에게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는지가 벌써 나흘이나 되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오리가 조금 넘는 가까운 곳인데 많은 유대 사람이 그 오라버니의 일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와 있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서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한 뒤에 마르다는 가서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서 가만히 말하였다. 선생님께서 와 계시는데 너를 부르신다.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급히 일어나서 예수께로 갔다. 예수께서는 아직 동네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마르다가 예수를 맞이하던 곳에 그냥 계셨다. 집에서 마리아와 함께 있으면서 그를 위로해 주던 유대 사람들은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서 나가는 것을 보고 무덤으로 가서 울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를 따라갔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 발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 와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보시오, 그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였는가 하고 말하였다.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였다.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하실 수 없었단 말이요.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어귀는 돌로 막아 놓았다.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찬송가 183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돌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리.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대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어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서신서의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서신서의 말씀은 로마서 8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표준세번역본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우리 말씀 나누시기 전에요. 우리 교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요. 우리 양곤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곳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양곤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곳입니다. 아멘. 네. 우리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난리인데 그래도 양곤은 아직까지 확진자 2명이어서 3명으로 이제 뭐 올랐다고 이렇게 뉴스를 들었는데요. 그래도 양곤이 청정 지역인 것 같습니다. 양곤에 더 이상 미얀마에 더 이상 그 확진자가 안 생기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우리 함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십니다. 아멘. 뭐 교제 인사하면서도 말씀을 드리고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좀 심란해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것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사람들의 반응이 다 틀린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그 질병을 보고요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마스크에 제가 이렇게 서울에서 이렇게 좀 돌아다녀 보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손에 의료용 장갑까지 이렇게 끼고 다니시는 분도 봤는데요. 또 어떤 분들은 너무 무서워서 이제 밖에도 나가시지 않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좀 이렇게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도가 지나치면요, 코로나19가 너무 커져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손실 때문에 낙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주가가 폭락했다고 해서 굉장히 뭐 공황 아니냐고 막 이렇게 떠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가는 언제든지 떨어졌다가 또 언제든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꾸 휘말리면, 경제 안 좋은 거에 휘말리고 나면 그 두려움이
잘 되던 것도 안 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고 봉독했던 본문들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37장은요, 이런 걸 잘 보여줍니다. 현실은 마른 골짜기인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은 너무 멀리 있는 것이 오늘 본문 안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을 보면요,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 가운데 에스겔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의 권능이 에스겔을 이렇게 몰아갑니다. 성경을 읽으면요,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성령이 오시면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 꼭 광야로 몰아가십니다. 예수님도요, 성령에 이끌리셔서 어디 가셨습니까? 광야로 나가셔서 시험 당하셨던 것처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를 이상하게 고난의 자리, 어려운 자리로 몰아나가는 것이 사실은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것은요,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에 대한 성경적인 하나의 또 다른 말씀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는요, 신앙의 관점이라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으셨던 에스겔서 37장 3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러자 에스겔은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이 에스겔의 대답을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시면은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대답들이 나올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제가 아마 고등학교 시절 때였던 일인데 그 이야기를 회상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 곤란한 질문을 던지시는지 저희가 두렵다. 그런데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물으실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만의 우리에게 전달하시고 싶으신 메시지가, 그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에스겔은요,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저는 에스겔서 37장을 읽으면서요, 이 에스겔의 답변이 사실은 신앙적인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에스겔서 37장은요,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라고 권면하는 것 같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내 관점에서 내가 보는 상황, 그 현실들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건요, 한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그분이 정말 세상의 끝과 마지막을요, 까지를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두려움과 낙심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상황이나 어려움에 처하면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요,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무서워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성령이 오시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임재하신 다음에 그들이 스스로 잠갔던 문을 열고 밖에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성경에는요,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더 멀리, 더 깊이, 더 낮은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나 어려움이 오면요, 더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가려도록 신앙의 자세는요, 성경에서는 권면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언합니다. 너는 그것들에게 전하라. 하나님이요, 뭘 전하라고 하십니까?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요, 그것을 낫게 하거나 그것을 되살려낼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요, 다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요, 이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것은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유일한 사역입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시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안 되겠는데요, 우리는 못합니다. 이것은요, 신앙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살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창조와 보존의 은총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앙인들이 할 일이 7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는 영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다. 내가 대언을 할 때 무슨 소리가 났다. 보니 그것은 뼈들이 서로 이어지는 요란한 소리였다.
여러분, 에스겔이 한 것은요, 단지 그 마른 뼈들에게 가서 대언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대언하자 요란한 소리가 납니다. 그냥 소리가 아니라 뼈들이 붙고 뼈들이 이어붙는 요란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믿음은요, 되살리는 일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고 선포하는 일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을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현실 가운데서 하는 겁니다. 좋고 뭔가 갖추어져 있는 자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있는 상황, 우리가 있는 현실 앞에서 우리가 받은 믿음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의 말씀으로 대언할 때요, 하나님의 은총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요, 무슨 소리가 나는 겁니다. 말씀이 사건이 되는 겁니다. 고백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실천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은요, 얘기합니다. 보니 그것들은 아주 말라 있었다. 뭐 이게 뼈가 그냥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아예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바짝바짝 말라붙어서 뚝뚝 꺾이기 직전이라는 것입니다. 진기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가능성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하시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판단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믿고 고백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대변할까요? 이사야서는요, 이것을 학자의 혀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병원에서 입원해서 수술하고 이렇게 치료되어지는 대략 한 달의 기간 동안 제가 이사야서와 예언서들을 깊이 묵상했는데요, 제 마음에 닿았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50장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를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시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학자들의 혀라는 것이 나옵니다. 제 스승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카톡 프로필에다가 학자의 혀라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학자의 혀라는 것은요, 잘 가르치는 은사로 좋은 스승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학자의 혀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읽으면요, 레손 딤무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레손 딤무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레손 딤무딤이라는 말은요, 학자의 혀라고 번역을 하지만 그 의미는 우리 한국말의 학자와는 다릅니다. 우리 한국말의 학자는요, 굉장히 뭔가를 많이 하는 사람, 전문가, 때로는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을 학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서는요, 그 의미가 우리의 뜻과는 다릅니다. 성경은요, 히브리어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적인 개념으로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의 학자는요, 제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라는 말이요,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이 뜻이 이사야 50장 4절 안에 아주 잘 나타납니다. 앞에는요, 다른 이들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근데 뒤에 보면요, 어떻게 나오냐면 잘 듣는 사람, 잘 알아듣는 사람, 그래서 제자들처럼 알아듣게 하셨다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잘 가르치려면 잘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배우지 않고서는요, 잘 가르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사도들이죠.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공동체죠. 근데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교회는 제자 공동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요, 가르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가이드분이 제일 싫어하는 손님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냐면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 팀들은 여행사 이 가이드분들이 가이드하기 너무 힘들대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처음 오셨는데, 미얀마 처음 오셨는데 막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은 나셔서 본인들이 막 가르치려고 하신다라는 거죠. 왜요? 그게 너무 익숙하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요, 세상을 향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자세가 너무 강합니다. 그런데요, 제자 공동체라는 이 속에는요, 우리의 본분이 담겨져 있죠. 잘 배우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잘 배워야 잘 가르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레손 딤무딤이라는 말에는요, 어떤 뜻이 있냐면 누가 학자냐라는 겁니다. 그 본문들 뒤를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이 학자는요, 그냥 말하고 이렇게 강의실에서 떠드는, 강단에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교훈하는 사람들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힘들고 고된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말로 도와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적인 표현은요, 그러면 교수들, 전문가들 다 똑같잖아요. 말로 도와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어가 갖고 있는 이 말의 의미는 다릅니다. 말이 곧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사건이 되고 창조가 되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말을 하면 그 말이 정말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정말 공고한 사람들에게 가서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들을요,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을 하십니다. 이사야의 예언서를 펼쳐놓으시고 쭉 갈 때 보면 뭐라 얘기하십니까? 위로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줄인 자, 갇힌 자, 이 사람들이 이제 구원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학자의 혀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정말 제자 공동체 우리 신앙에는요, 학자의 혀를 가져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요, 먼저 들으셔야 합니다. 잘 듣는 사람, 정말 주님의 말씀을 잘 깨우치는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이 절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일관된 교훈이 있죠. 하나님은요, 이 일관성을 파괴하십니다. 분명히 보통 사회적 상식으로는요, 큰아들이 상속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족장으로 세우시는 사람 중에 큰아들은요, 없습니다. 야곱 둘째 아들이지 않습니까? 야곱의 아들 요셉은요, 11번째입니다. 다 이게 일상을 좀 탈피하세요. 경험에 사로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험은요, 한국 분들 중에 그런 얘기 하세요. 내가 해봤는데, 내가 경험한 바로는, 내가 알기로는 그건 과거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건요, 경험일 뿐입니다. 경험은 매일같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잠가버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고 그것이 중세 기독교의 암흑시대였던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정말 사람들이요, 권위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왜 권위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대언했기 때문입니다. 대언했는데 정말 그 말씀대로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삶의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권위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요, 예수님은 시간이 나는 대로, 밤 깊은 시간에, 때로는 새벽 이른 시간에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복음서는 오늘 우리에게 증언하셨습니다. 그렇다면요, 학자의 혀를 갖기를 원하는 오늘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얘기에는요, 그렇게 민감하시면서요, 주식 동향에는 그렇게 민감하시면서요, 카카오톡에게는 그렇게 민감하면서 주님의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아간다라면 오늘 우리는 무엇인가 경로를 잘못 잡아들인 것입니다. 이사야 50장 10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주님을 경외하며 누가 그의 종에게 순종하느냐? 어둠 속을 걷는 빛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주님의 이름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의지하여라. 이것이 바로 학자들의 혀를 지닌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주님을 청종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누가 주님을 경외하며 누가 그의 종에게 순종하느냐? 어둠 속에 걷는 빛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주님의 이름을 신뢰하는 사람, 길이 보이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고 자신이 없고 오늘이 불안하지만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어둠이 없는 길에서도 빛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반대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사야 50장 11절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모두 불을 키우고 횃불을 들고 나섰지만 너희가 피운 그 불에 너희가 탈 것이며 너희가 들고 나선 그 횃불에 너희가 소멸될 것이다. 내가 직접 이 형벌을 너희에게 내리고 너희는 이 고문을 견디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사실 가끔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다 보면요, 특히 이번처럼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면 자주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표준세번역 성경을 갖고 있지 않아서 그냥 개정개혁 성서를 쓰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많이 주십니다. 그런데요, 제가 표준세번역을 고집하는 이유가 사실은 이 이사야서 50장 11절 때문입니다. 이 본문을요, 개정개혁 성서를 읽어내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표준세번역과 히브리어 성경에서는요,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불을 피우고 자기가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이요,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그 불에 소멸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반절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들고 나선 그 횃불에 너희가 소멸될 것이다. 내가 직접 이 형벌을 너희에게 내리겠다.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근데 개정개혁 성서를 읽으면요, 의미가 모호해집니다. 심지어는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읽어요. 아, 어둠 속에 이렇게 불을 밝혀들고 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켜주는구나. 이렇게도 해석하시는 분들도 제가 종종 봅니다. 그래서요, 저는 그냥 예배 시간에는 표준세번역으로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에서 직역을 해왔기 때문에 예배 드리시기에는, 말씀 읽으시기에는 이것이 더 적절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50장 21절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자기 스스로요, 불도 있어요. 횃불도 있어서, 이 토치도 있어서 어둠 속에서 스스로 걸어가겠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불로 스스로 소멸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견뎌내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세상 지혜가 그래요. 유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너무 의지할 때는 그것이 자승자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을 앞서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너무 자기 경험,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가치관, 누가 말했는데요. 어떤 분들은요, 인터넷에서 봤는데요. 제가 병원에 있어 보니까요, 가끔 약을 잘못 먹어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의사분들이 묻습니다. 아니, 어디서 이런 약을 드셨어요? 아, 인터넷에서 보시니까 그 약이 좋다고 해서요. 인터넷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인터넷과 성경을 보는 시간 조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요, 세상의 지식을,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지식을 너무 의지하면요, 그건 절망과 죽음을 스스로 지고 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어리석은 일로 평가하는 건, 그것은 정말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사야서 28장 9절부터 10절은요, 이러한 상황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제사장들이 나에게 빈정거린다. 저자가 누구를 가르친다는 건가? 저자의 말을 들어야 할 사람이 누구란 말인가? 젖된 아이들이나 가르치라고 하여라. 젖을 먹지 않는 어린 아이들이나 가르치라고 하여라. 저자는 우리에게 한 자 한 자, 한 절 한 절, 한 장 한 장 가르치려고 한다. 이 제사장들이요, 경험이 풍성한 사람들이잖아요. 아버지 때부터 물려왔던 전통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선지자가, 예언자가 와서요,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라고 다시 그 율법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뭘 알아서 우리를 가르치냐? 가서 아이들이나 가르쳐라. 세상 일들은요, 세상의 경험은 그렇게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침마다 우리를 새롭게 일깨우시는 주님의 말씀을요,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요, 항상 새롭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읽으셨던 학자효도 뭐라 얘기합니까? 하반절이요, 아침마다 일깨우시냐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을요, 귀 기울이십시오. 전통에 매이지 마십시오. 경험에 매이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응이 있습니다. 보응이라는 말은요,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형벌을 가한다라는 말입니다. 이사야 28장 11절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알아듣지 못할 말씨와 다른 나라 말로 이 백성들을 가르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뭐라 얘기합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요, 그들이 알아듣지 못할 말로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같이 들었는데요, 못 깨닫습니다.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목회적으로 권면을 해드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거의 80%의 답변이 이렇게 옵니다. 목사님, 제가 그것은 알겠는데요, 상황이. 아니, 그 상황을 바꾸라고 새롭게 말씀대로 권면을 해드리는데 대부분은요, 상황 때문에 그 말씀 못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목회자들의 말이, 권면이 하나님의 말씀과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기도했을 때 그런 감동은 받았는데요,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여러분, 신앙은요, 감동받은 대로 가는 것입니다. 감동은 흐릿흐릿하지 않습니다. 감동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령이 주시는 음성은요, 우리에게 또렷하게 말씀하십니다. 흐릿하다고요, 두 가지입니다. 기도가 약했든지 아니면 현혹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것이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라면 그것은 성령이 주시는 감동입니다. 말씀 앞을 붙잡고요, 그것을 다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점점 또렷해진다라면요, 실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전에게 백성에게 말씀하셨다. 이곳은 평안히 쉴 곳이다. 고달픈 사람들이 편히 쉬어라. 이곳은 평안히 쉴 곳이다. 그러나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요, 좋은 곳을 마련해 주셔서 저기로 가거라, 이리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안 듣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시편 23편에 잘 나타나 있죠.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가기 위해서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합니다. 골짜기라는 것이 꽤 큽니다. 푸른 초장이 보이면 가죠. 근데 골짜기, 다시 말해서 옆에 산이 있다는 겁니다. 산이 가리워서 초장이 안 보여요. 초장을 보여주면 누구나 갑니다. 그런데 그 산을 보여주고요, 저기를 지나가야 초장으로 도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때 믿음으로 건너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저는 아까 설교 초반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자리는 때로 거의 대부분 광야나 고난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말씀 읽고 깨달은 것이 광야 지나서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게 자주 나옵니다. 40년 광야길을 지났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보였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하고 죄수살이 했을 때요, 요셉이 총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아둘람 굴과 광야의 고난을 겪었을 때 다윗은 왕조를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갈릴리 가난한 목수로 오셨을 때 그리스도는요,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때로 고난의 길을 건너가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듣지 않죠. 듣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가 이사야 28장에는 계속 나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공평으로 줄자를 삼고 공의로 저울을 삼을 것이니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한 사람은 우박이 휩쓸어가고 속임수로 몸을 갖춘 사람은 물에 떠내려 갈 것이다. 우리가 봤을 때는요, 고난이나 광야 같은 곳이 우리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우리의 기준이죠.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그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준을 다시 두셨다는 겁니다. 공평으로, 공의로 그것을 줄자로 삼으시고 저울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지 우리의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끄심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그리스도의 이끄심 앞에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28장 21절은요, 우리에게 또 이렇게 위로합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 그 신기한 일들을 하시려고 브라심 산에서 싸우신 것처럼 싸우실 것이다. 작정하신 일, 그 신비한 일을 하시려고 기브온 골짜기에서 진노하신 것처럼 진노하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 가기 위해 강야를 지나갈 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하십니다. 그런데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사야서 28장 21절은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싸우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진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것은요, 이 혼란한 상황이 아니라 이 사건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셔야 합니다. 지금 때문에 여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요, 이 사태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준비하는 신앙인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28장 23절을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서 나의 목소리를 들어라. 나의 목소리를 들어라. 주의 깊게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다시 말했어요. 학자의 혀를 가진 사람들, 이 자세를요, 더욱 굳게 하라는 겁니다. 세상을 고치고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한다. 그러므로 너는 태어나여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여러분, 상황 때문에
패배 때문에, 죽음 때문에 말라있는 뼈들에게 다시 생기를 갖도록 선포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요,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불안해하는 이웃들에게 가서 희망을 전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안심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끄심을 받는 사람들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 수 있게 하고 너희를 너희 땅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은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힘이고 양식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자본, 내 능력, 내 경험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복음서는요, 이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보여줍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제자들, 사람들과의 판단이 다릅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기적이나 은혜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영광이 드러난다는 의미는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있습니다. 제가 경험했어요. 제가 신장이식 수술 받는 게요, 정말 기적같이 받았습니다. 무슨 신장이식 수술을요, 저는 맹장 수술 받듯이 그렇게 치료받고 잘 회복되고 있거든요.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전제 사항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요,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이 있죠. 병과 실패와 죽음을 바라보고 미리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고난 다음의 희망을 준비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감동이 있으시잖아요. 실천하십시오. 저도요, 제가 수술할 건 저는 알았습니다. 근데요, 방법이 없었어요. 알긴 알지만 제 상황은요, 수술 받으러 서울을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도 보고 느끼셨던 것처럼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데 목소리가 안 나와요. 다리는 휘들거리고요, 현지증이 납니다. 이게 마지막인가? 근데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주일 지난 월요일 새벽 예배 때부터 제 마음속에요, 자꾸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라는 겁니다. 저는 계속해서 반문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갈 수는 있는데 그 다음은 방법이 없습니다. 아침 오전 내내 기도하는데 그 주님의 말씀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아침 10시에요. 그냥 주변 분들 만류하는 거 다 뿌리치고요, 저 혼자 가서 여행사 가서 표 사다가 그냥 비행기 타고 갔습니다. 그게 작년 10월 8일이었습니다. 그 10월 8일부터 지금 오늘까지요, 그리고 앞으로까지요, 일사천리로 모든 것이 진행되었습니다. 병원 스케줄, 수술 스케줄, 정말 그 병원에서 가장 수술을 잘 하신다고 하시는 분, 그것도 안수 집사님이셔서 수술 전에 기도해 주시는 분을 만났고요. 저의 병원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여러분,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저는 인천공항 도착할 때요, 정말 가방 하나 들고 왔습니다. 그것 외에는 없었어요. 그 가방 안도요, 서울에서 입을 수 있는 옷은 없었습니다. 다 반팔이었습니다. 양골에 있던 옷 그대로였습니다. 근데 지금까지요, 줄인 적도 없고요, 제가 추워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습니다. 우리가 감동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요, 이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1장 8절입니다. 선생님, 방금도 유대 사람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하셨는데 다시 그리로 가려고 하십니까? 심지어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마르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셨더라면. 이러한 뭔가 부족한 신앙엔요,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현실의 상황에 결정성을 부여합니다. 이 현실의 상황이 다 이걸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요, 끝난 거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뭐라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1장 37절에요.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이 사람이 죽지 않게 하실 수는 없는가? 이렇게 막 비난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얘기하십니까? 15절입니다. 그에게로 가자. 너희를 위하여 도리어 잘된 일이다.
오늘 사실 이 요한복음의 말씀과 에스겔 37장의 말씀은요, 신약과 구약이 매칭이 되는 말씀입니다. 마른 뼈들의 골짜기로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서라면요, 고난과 무덤의 현실로 들어가시는 것이 요한복음 11장입니다. 현실은 결정된 것 아닙니다. 그 현실은요, 하나님이 개입하실 자리입니다. 그 은혜가 남아있는 열려진 희망의 배경일 뿐입니다. 아직 시작이 안 된 역사라는 겁니다. 연극 공연이요, 공연을 배우가 나와서 하는 걸 다 보셔야죠. 근데 무대 배경만 딱 보고서는 연극 끝났다. 이거 정말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근데 이 어리석음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실수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희망을 버리고 절망을 붙잡는 것이 무지고 교만입니다. 참된 신앙이란 것은요, 돌로 막혀있는 무덤의 돌문을 열기 위해서요, 그 돌을 옮겨 놓는 순종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에도요, 막혀있는 무덤이 있습니다. 돌문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야,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축복 주기를 원하니 그 돌문을 열어라. 우리가 안 열고 있어요. 이것만큼 슬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두들기실 때 그 문 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은요, 끊어진 역사, 단절된 현실을 다시 이어놓는 창조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부활할 것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은 무덤의 돌을 치우는 것입니다. 돌 치우고 무덤을 열어놓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 앞에 아멘이라고 순종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무덤의 돌은 어떻게 치울까요? 로마서 8장 6절은요, 이것은 가치관의 삶의 전환이라고 얘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고요, 영의 생각은 따르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읽으셨던 우리 로마서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요, 죄의 자녀들 이제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로마서는요, 성령에 속한 사람에게 두 가지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과 평화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4절도요, 이것을 증언합니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 수 있게 하고 너희를 너희의 땅으로 데려놓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넣어두시겠다는 겁니다. 세상이나 물질에 내 경험을 따르는 건 성령을 따르는 삶이 아닙니다.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요, 방언한다고 하면서요, 성령을 체험했다고 하시는 분이요, 세상을 따른다라면, 경험을 따른다면 그건 성령 충만 아닙니다. 성령을 체험하시긴 했지만 참된 성령 충만은 오늘 우리 속에 생명과 평화가 깃들어야 됩니다. 성령을 따르는 삶을 많은 분들이 신비주의적인 체험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성육신입니다. 성육신은요, 신비주의가 역사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신약의 하나님은요,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것입니다. 그 임재하심이 현실의 사건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현실이 된 하나님의 신비, 이것이 바로 생명과 평화입니다. 생명이라는 말이요, 히브리어에서는 하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삶인데요, 의미가 조금 틀립니다. 하나님에게 자기의 삶을 의탁하는 삶, 이것이 생명입니다. 그래서요, 정말 이렇게 의탁할 때 참된 생명이 생긴다는 겁니다. 선악과 열매를 먹었을 때 인간이 정령 죽게 되리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생명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건배를 할 때 뭐라고 구호를 주냐면 르하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요, 오늘 에스겔서 37장에도요, 생명의 기운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거는요, 나스마트 하임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거를 한국말로 고치면 생명의 근본을 알아보고 지각하고 추구하는 힘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목마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힘입니다.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요, 우리가 말씀에 목마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빵을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줄 것이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 참 희한한 게 있습니다.
먹는 얘기를 하면서요. 빵은 먹는 거잖아요. 근데 뒤에 가면요. 빵을 먹었으면 우리는 반드시 물을 마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물 안 마셨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이거는 유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자세히는 설명을 못 드립니다만 유대는 척박해서 비가 내려야 땅에서 생명을 솟아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려오면 이게 생명이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마시는 얘기를 겸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적인 표현으로는 생수라는 겁니다. 이 생수라는 말은 마임 하임입니다. 생명의 말씀은요, 평화를, 모든 것에 안정을 갖고 온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은요, 이상하게 물과 관련되어 있어요. 물은 혼돈과 고난을 얘기하거든요. 창세기를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마임 위에 운행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도 어떠십니까? 물을 가르시고 나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죠. 이게 뭔가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요, 고난 가운데 생명을 주시면 그 속에 평화가 깃든다는 겁니다. 질서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평화 샬롬입니다. 완전함, 조화함,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서 내 이웃에게까지 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 다시 말해서 사랑과 화해로 이루어지는 평화가 참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넘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생명과 평화를 지녔다라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을 보시고 두려워한다라면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 서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 정말 가져야 될 자세가 있죠. 마음에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 상황이, 이 거짓된 상황이 점점 더 커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존재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그 상황을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다스릴까요?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의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고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지금은 알지 못하죠. 그러나 때가 되면요,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저희가 그랬어요. 10월 8일부터 지금까지 올 때까지요, 그 제 병원 모든 치료 과정을요, 저는 다 알지 못했습니다. 검사비 굉장히 비쌉니다. 수술비는요,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단계를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전 경험했고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가야 문이 열려요. 자동문도 그렇잖아요. 그 앞에 서야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저 뒤에 서서요, 저 문이 열리면 나는 갈 것이다. 백날 백년이 지나도요, 문이 고장나서 썩어져서 없어질 수는 있어도 그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 문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혜사를 의탁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은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은요, 가치관과 삶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현실이 아니라 현실과 상황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학자의 혀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가지고요, 우리 이웃들을 고쳐주는 사람들, 돕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었고 이것이 제자도입니다. 고난과 죽음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행동하는 사람들이요, 무덤을 막은 돌을 치우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열려진 무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이웃에게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성령에 속한 생각을 듣고 우리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으로 이끌어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이 생명은 모든 세상의 고단한 현실에 하나님의 완전함을 이루어 평화를 이루게 할 것입니다. 코로나19의 두려움, 경제적인 위기, 내일의 불안,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우리들 가운데서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 보혜사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현재를 다시 보고 부활의 소망을 따라 이웃에게 희망을 선포하고 행동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해 두려움과 절망의 돌을 치우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가운데 순종하시는 부활의 사람들, 부활의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는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목도 살리실 것입니다라는 로마서 8장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시고 귀 기울이게 하시고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향하여, 세상의 두려움을 향하여 담대히 설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생명과 평화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조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널 찬송하면서 좁게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널 찬송하면서 좁게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보르니 널 찬송하면서 좁게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도 돌단을 쌓은 것 받아서 솜질 때 되도록 널 찬송하면서 좁게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교회 예배는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우리 가정 또는 그룹별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지만요, 우리 시간은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일 오전 11시에 우리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요, 잠시 교회를 폐쇄합니다. 뭐 교회를 보호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미얀마 행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잠시 폐쇄합니다. 그러나 교회 방문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리 임다정 자매에게 연락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우리 비상용 마스크 준비되어 있어서 우리 지난 주간에도 우리 몇 가정 가져가시고요. 아직도 남아 있는데요. 우리 개인당 2매씩 우리 임다정 자매에게 확인하시고 가져가시면 됩니다. 우리 비상약품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리 김정혜 장로님께 처방 받으셔서 교회에서 수령해 가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이렇게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게 지난주가 처음이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는 게 처음이어서 제가 좀 실수를 했는데요. 그래서 그 말씀 중에 사무엘이 절망한 것이 제가
사울이 죽어서 그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책망받아서 사무엘이 절망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저도 카메라 앞에 서니까 조금 당황해가지고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정말 죄송하고요. 그렇게 정정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송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 돌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이 돌보시는 역사가 여러 가지 질병과 재정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낯선 이국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인 기업과 가정을 돌보며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하며 이웃들을 향하여 돌보고 섬기는 믿음의 길 걸어가려고 작정하고 예배드리는 미얀마 한인연합교회 가족들에게 넘치도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네, 이것으로 우리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